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보실 내용은 학개 스가랴입니다. 이 학개 스가랴 어떻게 보면 읽으시면서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성전 건축과 영적인 회복이라는 제목을 좀 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학개 스가랴를 한 줄로 생각해 보면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제 살펴보시면 돼요. 저희가 지난번에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이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보셨을 때에는 여기는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판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를 이제 대략적으로 나오는 시기인데요. 바벨론에 대한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근데 어,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 학개와 스가랴가 있는 내용을 그 시대를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722년에 한참 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538년에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538년에 고레스 칙령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성경엔 메데바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새로운 패권, 제국을 형성하면서 그 바벨론을 먹어버렸죠. 그래서 고레스라는 임금이 이 사람들, 이방 민족들을 다 고국으로 가라. 그리고 고국에서 자기 신앙생활을 해라. 그리고 자기 땅에서 생활을 하면서 대신 조공은 계속 납세의 의무는 계속 끝까지 다 하라라고 하면서 각자의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이때 등장하는 인물들이 첫 번째 포로 귀환할 때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이고 여호수아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와서 뭐 하냐?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에스라 3장 8절에 보면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방해 공작이 있죠. 그 주변국에서 방해 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시작해서 공사가 멈추게 되는 것이 에스라 4장에 나오게 됩니다. 538년에 와서 성전 공사를 하다가 멈추고 520년, 오늘 학개서에 등장하는 520년 다리오 임금 1세, 다리오 임금 때 2년 여섯째 달 초하루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학개도 유다 땅에 있는 것이고 유다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가 멈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덟째 달에 스가랴, 우리가 읽은 오늘 본 말씀에 스가랴가 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오늘에 등장하는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인물로 등장하고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임무에 따라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0년에 2년 아홉째 달 24일에 또 그리고 4년 아홉째 달 스가랴의 기록이 또 등장하고 첫 번째는 24일은 이제 학개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학개에게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죠. 그리고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에서도 두 번의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전이 완공된 후의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16년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또 에스라 6장에 또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학개 스가랴의 배경은 요 중심 부분이에요. 다리오 때부터 이 성전을 완공하는 요 시기 포로 귀환으로 한 다음에 성전 짓는 것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중에 멈추게 된 그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이 이제 에스더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이 에스더, 우리 에스더 왕후의 이야기를 저희가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이 2차로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을 시키면서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강화시키는 신앙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느헤미야가 3차로 포로 귀환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되죠. 이것이 역사적 배경인데, 이 역사적 배경에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돌아온 자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주변에 방해도 있었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말고 40여 년을 그냥 멈추어 세워져 있는 거죠. 물론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들도 있었고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을 포기하니까 나타난 건, 성전을 건축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일로 열심히 으쌰으쌰 하다가 그것이 중도에 포기가 되면 어떤 하나의 목적, 공동체의 목적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 간의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하나 건사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시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리고 신앙적 배경도 되는 거고요. 기근이 찾아왔지, 방해가 있지, 그래서 정치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것을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나는 그냥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성전을 짓는 게 과연 중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배경 속에서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학개와 스가랴를 읽으시면서 두드러진 부분이 있죠.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아주 두드러지게 포로기 이후에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를 가장 먼저 썼다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가장 도드라지게 표현된 부분이 바로 다윗에 의해서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멸시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라고 했죠.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과 대항할 때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로기로 돌아오면서, 이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탁 두드러지게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하나님이고, 그리고 통치의 하나님이고,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광야의 하나님, 이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대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계는 딱 2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학계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라인 것입니다. 에스라 5장에서도 이 학계가 등장하지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무너진 성전의 재건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다 상황이 어려워서 포기한 것은 그들 자신이 먼저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목표나 목적 같은 것보다 자기 자신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면 이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역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학계의 첫 번째 메시지가 이 지금 유다 땅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계의 두 번째 메시지는 초라한 성전의 기틀을 보고 실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이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가 볼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성전을 준공해 가고 있는데 기틀을 놓고 털을 놓고 했지만 그때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모습이니까 슬프고도 나약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라고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제 의식적인 정결에 대한 대화가 그들 학계와 그 이제 지도자들, 선지자와 제사장이나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와 그 제사장들, 또 종교적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것을 결국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알고 있죠. 내가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개인이 그 의식 안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부정함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성전을 많이 건축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른 사람들을 사기친 돈으로 성전 헌금을 드리고 뭐 건축 헌금을 드리고 뭐 선교 헌금을 드리고 한다고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불량식품 팔아가지고 번 돈으로 11조 떼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 부정한 것으로 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학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정함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동 작업을 염두에 두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 같이 하자 하잖아요. 성전 건축 같이 하자.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방해를 놓기 시작하고 이제 왕들에게 고레스 이후부터 있는 그 캠비세스라는 왕까지 해서 그러니까 방해를 놓기 시작해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학계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부정한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정한 행동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부정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정말 나는 생각은 다 딴 데가 있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 그것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의 약속과 다윗 왕국의 회복, 이것을 마무리로 이야기하면서 수룹바벨이 인장이 된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수룹바벨이 다윗의 자손이죠. 그러나 이 다윗의 자손, 특히 수룹바벨의 할아버지가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에서 마지막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는 죽고 그 전에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이 거기서 사면을 받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메시지적으로는 새로운 다윗의 혈통 메시아를 기대하는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게 되죠. 여호야긴이 사면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수룹바벨이 그 하나님의 메시아적 후계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이것이 역시 중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달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이 남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는 이렇게 수룹바벨이 그 하나님의 인장이다. 반지 도장이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쭉 통해서 오면서 그리고 신약 성경을 우리가 대충 그래도 신앙생활에 또 짬밥이 있다 보니까 알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것은 건물로서가 아니라 심지어 내 마음에 거룩한 주님이 계시는 주님의 성전,
여기까지 나아간다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해야 된다는 것. 그 임재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가? 거기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있어야지, 어떤 형식에 매여야지만 내적인 것도 관리가 가능한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은 별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체를 다스릴 수 있다. 우리의 형식을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까지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학계는 1, 2장으로 이렇게 끝나고요. 스가랴로 넘어가게 되는데, 스가랴는 14장으로 되어 있죠.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을 보게 되면 버림받은 메시아의 성전 건축이라는 겁니다. 버림받은 메시아가 성전이라는 뜻이죠. 어이고, 요거를 제가 못 바꿨네요. 네. 이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8장까지 메시아의 왕국을 위한 준비를 이제 환상을 통해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의 9장부터 14장은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원과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반부 1장부터 8장을 보면 메시아 왕국을 오기 위한 이제 준비를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1장에서 서두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열왕기상 8장에서도 하나님께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했던 기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됩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죠. 이것은 스가랴는 이제 학개와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와중에 이와 같은 말을 한 겁니다. 학개는 기본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보이는 성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건축하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스가랴와 함께 했을 때 이 내적인 신앙을 세워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부분에서 학개는 보이는 성전 건축을 강조를 했다면 이 스가랴는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의 환상을 살펴보면 8개의 환상이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첫 번째 거랑 8번째 거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이미지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붉은 말 탄 자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제 붉은 말 탄 자에게 와서 이제 그 다른 말 탄 자들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가서 그 붉은 말 탄 자가 복을 하죠. 하나님,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되묻는 거죠. 그러한 질문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되고, 8번째 나오는 4대의 이제 말병거가 나오는데, 두루 북쪽에서 다니면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면 평안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북쪽에서 이제 그 페르시아 이쪽을 통해서 내려와서 이제 평안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네 뿔과 네 대장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뿔은 다니엘서에서도 본 것처럼 어떤 그 네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강대국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대장장이들이 그것을 사라지게 한다는 메시지, 환상을 갖고 있고, 7번째 에바 바구니의 가운데 앉은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죄로 인해서 이제 멸망하고 날개 달고 나가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악이 퇴치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퇴치되는 거죠. 두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죄악으로 고통당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게 처리가 된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악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측량줄을 잡은 자. 예루살렘을 이제 재건하는 거죠. 한 젊은이가 그 측량줄을 잡고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게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두루마리가 날아가죠.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재건하는 내용이 이제 서로 앞과 뒤로 이렇게 표현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도둑들과 위장자들까지도 위선한 신앙자들, 그들에 대한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된 신앙을 선포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에 대해서 환상이 보이는데 사탄들이 대제사장인데 여호수아가 옷이 더럽다. 하얀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또 해야 되는데 더럽다라고 한 그런 사탄들이 질책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하시고 씻어주시는 것은 그냥 다 하나님께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네 죄가 사해 주었다라고 하면서 복음서에서 사역을 하실 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죄를 사해 주냐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때 그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 곧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진술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싹에 대해서, 새 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싹은 가지라는 말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가지에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전통 아래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죠. 그리고 미래의 메시아 왕,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이것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메시아를 통해서 그 죄의 씻겨짐, 지금 9번째라고 한 것은 8번째가 있는데요. 이 8번째는 금 등장대와 이제 두 감람나무가 있으면서 이 성전 제거는 수룹바벨과 이 여호수아, 이 두 감람나무에게 맡겨졌지만 이것을 이루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데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그 중심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메시아 왕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그것이 구원으로, 죄의 씻음으로, 대속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루 다니면서 평화를 이루시고 죄악을 씻으시고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 그리고 그 온전한 그 메시아, 새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온전히 순종할 때만 죄 씻음과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과 8장에서 이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금식보다 이제 순종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사울 임금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입니다. 제사보다 임금이요.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금식보다 중요한 순종이라는 것은 형식보다 순종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7장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땅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매년 5번째 달, 7번째 달에는 금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금식을 했는데 이제 나라로 돌아왔는데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너희들이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종교적인 행위였고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누구를 위한 형식이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한 금식이 아니었느냐. 예수께서 이 금식에 대해서 또 똑같이 말씀하죠.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금식하면서 막 핍절한 거 힘든 티 그렇게 내면서 하지 말라. 금식할수록 오히려 더 기름칠하고 웃고 좋은 모습으로 유지하도록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을 통해서 임금이요 시험 한번 해보시죠. 임금이 주지 않는 그거 말고 우리는 우리가 먹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얼굴 표정과 건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라고 하는 거죠. 정말 금식이라는 것. 결국, 내가 얻고자 해서 막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한 그 금식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만났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더 환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옳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금식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와 또 자비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이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 거고, 금식으로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바르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고, 돈 받고 재판하지 말고, 밤에 재판하지 말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살펴라 라고 하면서 금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복을 받을 것인데, 그리고 사람이 모일 것이고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정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책 속에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식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서에서도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식으로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금식의 목적은 만약에 내가 덜 먹으면 그거 남는 거 뭐 저축하고 뭐 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이 있는 자들 또는 부당한 문제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정의가 회복되기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9장부터 11장, 12장부터 14장 이렇게 이제 새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고난받는 목자입니다. 왕이 귀환합니다. 그 왕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또 우리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우리는 떠올리게 되죠. 그는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화를 전하러 오십니다. 모든 전쟁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 주변이 화평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주일날 말씀 가운데도 이 화평에 대한 말씀이 주제이긴 한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죠. 그것은 이제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주님을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주님의 능력으로 화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평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10장에서 이제 진정한 구원자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11장에서 이제 두 막대기를 들고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면서 결국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은총도 부러뜨리고 연합도 부러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라는 말씀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팔아 넘기면서 그 가룟 유다의 행동에서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은총과 연합의 복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12장 14장 이렇게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소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와 용서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마치 다윗의 집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새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모습을 또 다시 연상하게 합니다. 13장 14장에서 이제 심판에 대해 이야기 하시는데요. 13장 7절에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 13장 26장 31절,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께서 본인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목자를 치면 예수께서 죽으시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들이 흩어지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죄를 씻는 샘이 터지고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에스겔서 후반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생명수가 흘러나와 온 곳으로 여기서도 그 사방으로 흩어져 가는 샘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가 다 온 세계에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를 보셨어요.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그러니까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 우리는 물론 보이는 것, 또 형식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다스리는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나 형식적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라서 자주 만나지 못하고 또 더 편하게 교제하지 못하고 예배의 모습들이 많이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그 내적인 것은 절대 마음과 중심과 생각은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성전 건축, 우리의 모습을 건축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회복되는 것.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 예수께서 무너뜨리리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셨던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거기에 순종할 때에만 죄 씻음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또는
더 멀리 이 신약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준비한 것을 마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마이크 다시 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함께 느끼셨던 점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